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갗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남자가 나거든 8일 만에 다 보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세히 읽고 관념적으로 읽지 말고 설교 들은 대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봐라. 성탄절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성탄절 때마다 거짓말로 설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거짓말로 설교를 하느냐? 동방박사 세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말고요. 이거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마태복음 2장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복수를 썼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는 구유에 나신 아기를 보리니 말구유란 건 없어요. 구유에 나신 아기를 보리니 성경을 명확히 보고 그 다음에 짝을 찾아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한 말씀은 왔다 갔다 믿음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고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항상 머리가 돼야지. 머리가 됐다 꼬리가 됐다 머리가 됐다 꼬리가 됐다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법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 법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가 무엇이냐? 제일 처음에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에 선악과는 먹고 선악과
선악간 생명과는 먹고 선악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오늘 드릴 말씀 창세기 17장 10절에 남자가 낳으면 8일 만에 포피를 베어라. 할례를 행하라. 그게 두 번째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례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탈출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뭘 먹어라? 양을 잡아 밤새도록 구워 먹고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이것이 제일 처음에 나온 법도 규례입니다. 그 규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법.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은 그냥 기억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걸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십계명 돌판 2개지요. 예, 2개인데 내가 생각하기엔 성경에는 그게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 첫째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2개를 들고 내려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규례와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규례. 규례는 3가지 법이죠. 규례와 그 다음에 법도와 명령은 전반적인 걸 말한 거예요. 성경 전반적인 거. 그 다음에 계명이라고 쓴 거는 10가지 계명. 율법을 지켜라 하는 거는 율법. 구약에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거 2가지인데 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라고 하는 거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라. 그건 하라는 거지요. 그게 몇 조냐? 248조. 그 다음에 하지 말아라. 색임질 하는 것이나 쪽발이 된 것은 먹고 색임질 못하는 것이나 쪽발이 된 거는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365조.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고 랍비 회의에서 요거는 하라고 하는 법, 요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법, 요렇게 2가지로 나눈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규례나 십계명이나 율법이나 명령이나 법도나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포함이 됐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자세히 보고 짝을 찾아라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자세히 볼 게 있는데 그 자세히 볼 게 뭐냐? 구약은 율법, 그 다음에 신약은 복음서. 그거는 예수님이 인자시대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는 성령시대의 것.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시대의 것으로 보아야 되는데
이거는 구약의 율법은 그대로 지키면 됐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 어떻게 됐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리 한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성시키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 그래도 구약은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유리한 건 그냥 보고 유리하지 아니한 건 없어졌다고 하고, 오늘날 지키는 것들이, 목사님들이 지키는 게 무엇이가 있냐?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거는 돈 걷는 거니까 그거 열심히 지킵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 6년 일하고 7년째 쉬는 것. 그건 내가 쉬어야 되니까 그것도 열심히 지킵니다. 그걸 지킨다고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지켜야죠.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키는, 그런 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 시대는 그대로 다 지켰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지키냐?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밭에 주 종류를 뿌리지 말라. 1, 2, 3년 자란 거 포도나무 갖다가 심으면 간격이 넓게 심어요. 그러면 1, 2년, 3년간은 거기 간작을 해도 되잖아요. 많이 안 자랐으니까. 그러나 밭에 두 종자를 심지 말아라. 간작을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뜻이냐? 밭은 우리의 신령을 말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밭. 밭에는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것만 심어라 이거야. 그런데 간작을 한 사람이 있어요. 간작을 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은 30을 받겠구나. 간작을 했습니다. 그건 간작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성령 시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치기로 했는데 팔고 돈을 만져보니까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얼마는 떼어놓고 얼마만 갖다 드려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간작이에요. 그러니까 간작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리한 건 지키고 불리한 건 안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설교한 거는 뭘 했느냐 하면 규례 가운데 첫 번째,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어라. 먹으면 뭘 말했느냐 하면 먹으면 사는 법.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먹으면 죽는 법. 똑같은 에덴 동산에 과일인데 생명과는 다 먹어라.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사는 법, 먹으면 죽는 법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뭐냐? 두 번째로, 남자가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할례라고 하는 거는 남자만 생식기를 찢든지, 그 다음에 포경이 돼 있는 걸 그걸 자르든지, 찢든지 자르든지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끊어지요. 네, 이거는 종이든지 돈으로 산 사랑이든지 종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다들 받아라. 그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규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구약시대에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구원의 표를 말한 거예요. 구원의 표. 구원의 표를 말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처음에 알아야 될 건 무엇을 알아야 되냐. 구약은 율법시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뭐냐? 예수님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전한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자시대는 어떻게 전했느냐? 믿기만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인자시대. 예수님이 세상에서 복음 전도한 3년 반 그 복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 분부한 걸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인자시대라고 합니다. 인자시대.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3절에는 볼 수도 없고 5절에는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몰라요. 거듭난다고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건 육적이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육적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 하는 거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다는 뜻이지. 거듭나지 아니하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누군 그렇고 누군 안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다. 예.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걸 깨닫질 못해요. 구분을 못해요. 인자시대인지 성령시대인지 그걸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시대인데 인자시대의 복음을 전해요. 뭐라고 전하느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인자시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인자시대. 예,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는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강도를 데리고 가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서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세례 주는 걸 뭐라고 주느냐 하면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 성령 예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가서 성령 받은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에 보면 8장, 10장, 19장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8장에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10장에는 누가? 베드로가. 19장에는 누가? 사도 바울이.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 세례 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는 성령 받고 세례 준 기사가 있는데 제자들이 세례를 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세례를 주었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그 예배소 교회, 모범된 교회 누가 갔느냐 하면 아볼로가 목회하다가 아볼로가 없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아볼로가 고린도 다니러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들렸습니다. 들려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바울이 이르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마청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고 예수라 하거늘.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데는 한 군데도 없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예수의 이름과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건 왜 그러느냐? 영적인 뜻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는 예수, 인자. 얘는 하나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탄생 전 예수. 그 다음에 성령은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여.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도 영이요 하나님도 영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든가 주 예수 하든가 하며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마치 무엇과 같으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누룩 논떡을 우리가 어떻게 안 가져온 걸 아시지? 그 떡을 말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떡.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전하는 떡은 누룩이 들어간 떡이요 썩는 떡이요 영생의 떡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면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설교를 하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하는 것도 구약엔 할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오늘날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영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 말씀을 드리느냐? 예, 할례에 관해서.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 어떻게 할례가 되었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2절, 그 다음에 26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난 자는 집에서 난 자들 혹 너희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당일에 아브람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할례는 받으면 사는 법, 안 받으면 죽는 법, 선악과와 똑같다. 생명과는 먹으면 사는 법,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법, 할례를 받으면 사는 법, 할례를 안 받으면 죽는 법.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못 보는 게 무엇을 잘못 보느냐? 출애굽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에 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양을 치는 모세를 불러서 야, 이제는 너는 애굽에 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와라.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쉬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출애굽기 4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내가 십보라가 얼른 아들의 표피를 잡고 그걸 잘라서 모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라. 그런데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 하고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굴 죽이려고 했느냐? 너는 지도자이면서 아들의 할례를 안 했다고 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건 결단코 아닌데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다 입맞췄어요. 다들 그렇게 설교들을 해요. 구원해내라 하고 가는 도중에 죽이며 그 원망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내가 포피를 잡고 차돌로 잘라가지고 그 포피를 모세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피난편이로소이다. 사람 죽이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며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니하고 더하든지 빼든지 해가지고 전하는 말이 대단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죽고 교인도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요, 유월절을 먹는 법, 세 가지 법이라고 그랬죠. 생명과와 선악과,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1월 14일 날 양을 잡아서 먹느냐 안 먹느냐, 피를 문설주에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 그거 안 한 사람은 죽는 법, 그걸 하는 사람은 사는 법. 그래도 돈으로 산 종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은 이후에 유월절 양을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하지 아니한 사람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인지 실질적으로 하라는 말씀인지, 그걸 자세히 보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구약시대의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건 필요치 않아요. 그 할례는 언제 하느냐? 오늘날 성령 시대에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도 구약의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전한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 전하는 것이죠. 다음에 신명기 30장 6절, 주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네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하면 네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주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네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이것도 예언입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에는 해당이 되지를 아니합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여호와께 속하라. 스레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없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의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영적인 할례를 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이거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는 구약 시대에 하라는 할례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거는 언제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고 40년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산에 전부 모였는데 거기서 다 할례를 시켰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시켰어요. 전부 부싯돌로 할례를 시켰기 때문에 할례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거기서 할례를 행했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했겠지요. 그러나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40세가 됐겠지요. 40세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그는 할례를 안 했잖아요. 그래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할례산에서 부싯돌을 취해서 전부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던 것이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구약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오늘날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요.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구약에는 귀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한 거는 그건 예언이에요. 오늘날 이루어질 말씀에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로라. 할례하는 날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마음의 할례와 그 다음에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산에서 다 할례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인데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주께 속하라. 스스로 할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적 할례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포피를 어떻게 자르든지 찢든지 합니까? 이거는 누가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할례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할례하는 건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우리 심령의 문을 열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말씀하신 예레미야 6장 10절이나 그 다음에 예레미야 9장 26절에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여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에는 마음의 할례라는 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포피 베이는 할례만 하는 것이지 마음의 할례는 오늘날 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말한 것이 무엇냐면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의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거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는 영적 할례를 말한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걸 말한 겁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한 것은 귀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오날레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요바에 있는 형제들과 같이 고넬료 집에 들어갔는데 다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니까 그 따라간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불의 역사나 바람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와 같이 불의 역사나 바람의 역사가 없이 방언만 했는데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그들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깜짝 놀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대저 표면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저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닫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인 것이며, 로마서 4장 11절 저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할례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표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 말씀하시었고, 골로새 3장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례당이나 무할례당, 야인이나 구수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할례는 누구나, 마음을 여는 할례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줄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할례당 가운데 속이는 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난지 8일 만에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사는 법이요 할례를 안 하면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은 후에 아브람과 이스마엘이 당일에 할례를 했는가 하면 그 할례를 하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마음 가죽을 찢는 것이요 그걸 마음에 할례라고 말씀하시었고, 마음에만 하는 게 아니고 생식기에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요. 오늘날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